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시작한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강 강가에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즉 꿈이라 같이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죠. 만 2년 후라. 만 2년 후. 뭐죠? 요셉이 감옥에 갇힌 거죠. 다시 말해서 술 맡은 관원이 풀려나고 2년이 지난 시간, 그 2년 후를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고 풀어주어야 의리 있는 행동이었죠. 근데 술 맡은 관원은 잊어버렸다. 그래서 2년이 흘렀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시 노예의 신부로 돌아가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집으로 또 팔려가는 신세가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바로왕 앞에서 극적으로 꿈을 해석하고 그래야 이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이 찾아오면요,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를 꼭 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잘 해석해야 돼요. 특히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고난을 잘 해석하면요,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있다. 요셉을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바로가 꿈을 꾸는데 우리 한번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중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자, 그렇죠? 바로의 꿈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이 꿈 어떤 꿈입니까? 그렇죠? 7 아주 파리한, 아주 깡마른 그런 7 암소가 강가에 있다가 아주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꿈을 해석을 못 할까요? 저는 이 꿈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되게 쉬운 꿈 아니에요, 이거? 그쵸? 왜 이걸 해석을 못합니까? 흉하고 아주 그냥 파리한 소가 살찐 7 소를 먹었다.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보다 나쁜 일이 생겨나겠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7마리면은 뭐, 7은 아니겠죠. 7주는 아니겠죠. 7개월 혹은 7년 동안 이 나라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명리학 공부하는 사람 만났는데 그 사람 되게 열심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웬만한 거는 그 객관적인 사실로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냐고 제가 날짜, 생일 이런 거 알려줬거든요. 그냥 일부러 제가 알려드리고 제가 복음을 좀 제시하려고. 그냥 하나님 믿으라고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랬더니 뭐 자기 공부한 걸로 자기를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해석을 못해요, 이거. 제가 볼 때 이거는 해석을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거야, 안 한 거. 안 했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죠?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정말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술객 방백들이 없었을까냐는 것이죠. 이 꿈이 만약에 길조였다면 해석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꿈은 흉조였다. 그러니까 자, 애굽의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기보다는 해석을 안 했다. 왜? 흉조 때문이다. 이 꿈을 해석하고 뒷감당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방백들과 술사 정도 되면은 이 꿈을 해석해서 좋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아니, 나라에 흉조가 들어서 7년 동안 그냥 엄청난 고난이 온다. 이것을 왕에게 진언할 수 있는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해결책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꿈을 해석할 수 없었다라기보다는 해석을 안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봤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해석을 못했냐?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알아도 해석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객관적이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믿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똑같아요.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요. 아무리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해도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은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같은 말씀이지만 믿음이 그 열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 그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성경이 해석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 때 오늘 요셉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보면은 해석을 안 했다. 방백들과 수객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필요하다. 두 가지 견해에서 해석을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해석하지 못하는 것에서 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왜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실 그럴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그랬죠. 그 자동차를 사면은, 자동차를 등록하러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를 등록할 때 1,000만 원이다. 자동차가 뭐 5천만 원이다. 이러면은 등록할 때, 다운 계약서를 씁니다. 중고차를 여러분 계약할 때. 그러면은 새 차 아니고서는, 새 차는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중고차는 이제 값을 매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무서에 신고할 때, 이제 구청 같은 데 신고할 때 다운 계약서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고 거래하는 아저씨들이 다 그래요. 이거 다운 계약서 쓰자고. 그래야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세금을 덜 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도 손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보더니 너 교회 다니지? 이러는 거야. 왜냐하면 이해 안 되는 일을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딱 2명이래요. 딱 2번째래요. 이렇게 정직하게 쓰는 사람이 딱 2번째였대요. 너 말고 다른 사람. 너 근데 그 사람도 교회 다녔대. 너도 지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자기 교회 다닌대요. 무슨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할 짓 하고 있는 게 성도들이라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이 문제는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너 교회 다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 속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속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알죠. 오직 믿음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꿈을 탁 듣고 나서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방백들과 술객들은요, 이 꿈은 흉조거든요. 그래서 두려워서 해석을 못하는데 요셉은 이 꿈을 딱 듣자마자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이건 흉조가 아니라 길조다. 왜? 7년 동안 이 흉년을 잘 대비한다면 긍정의 모습으로, 그렇죠? 어려움을 잘 겪어낼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요셉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은 흉조가 아닙니다. 고난은 길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잘 이기면 우리는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방백들과 술객들은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흉년은 흉년으로밖에 볼 수 없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이 흉년을 길조로 만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는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망하라고 주신 꿈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해요? 잘 대비하라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백들이 가지고 못한 믿음이 요셉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다 망하라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단련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고난임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존재다. 고난이 찾아왔다.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돼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늘 고난 가운데로 부르신 것은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키기 위함이다. 단련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강해지고요. 더 큰 은혜가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십시오. 우리 9절부터 좀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의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11절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주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12절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렇죠? 자, 보세요. 요셉은 이제 비로소 왕 앞에 서는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그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겁니다. 잘 보세요. 이게 요셉은요 2년 만에 풀려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요셉이 당한 모함은요, 이 성폭력이라는 것은 감옥이 언제 나올 수 없는,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냥 감옥에서 조용히 사라져야 될 그런 죄목이었어요, 사실. 그런데 2년 만에 바로 왕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누가 그랬어요?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꿈을 주셨고요. 그 꿈을 통해서 요셉을 지금 어떻게 보면 건져내신 거죠. 여러분, 2년이라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서 작정하게 만든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감옥에 단련된 시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준비되게 한 시간이 감옥에서 2년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져주시잖아요, 지금. 2년이 되니까 2년 후에 이거 누가 정한 거예요? 요셉이 형기가 끝나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 가운데 바로에게 꿈을 던져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정금같이 단련된 시간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반드시 때가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가 내가 정금같이 단련됐구나. 때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요. 우리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상황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인 게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상황이 바뀌는 것은요, 반나절이면 됐잖아요. 자, 요셉 너 일로 와봐. 너 이 꿈 해석해봐. 이거 뭐 금방 해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셉이 그냥 하루아침에 전화위복돼갖고 국무총리까지 쭉 올라가잖아요. 이게 반나절이면 되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그 상황을 바꾸는 것은 반나절도 안 걸립니다. 하루아침에 그냥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2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왜 뜸을 들였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준비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꿈으로 건져주시는가? 이것도 물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꿈이냐? 다른 방법이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특별하게 뭐 공부를 잘해서, 뭐 언어를 잘해서, 뭔가 뭐 제일 쉬운 게 꿈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을 단련시킵니다. 꿈을 통해서 단련시키잖아요. 그 꿈을 통해서 구렁텅이에 빠지고요. 그 꿈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고, 그 꿈을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 꿈을 통해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만드는 건가. 이게 목숨이 걸린 얘기거든요. 그런데 목숨이 걸렸는데도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꿈을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요셉이 철이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꿈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저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었는데, 해석할 수 있는 꿈을 주었는데, 그 해석을 하면 자기가 핍박받는 것도 왜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알죠. 근데 가감없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받잖아요. 자, 지금 바로왕 앞에 섰다니까. 이 꿈을 잘못 해석해주면 죽을 수도 있는 일이죠. 그런데 요셉은 가감없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요? 훈련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요셉의 인생 속에서 여전히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받는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은 분명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섭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감없이 지금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시간은 단련되는 시간이고요, 확신의 시간이라고 봅니다. 제가 어떤 전도사님이 아들을 이제 지금 잘 키웠는데, 그 아들이 군대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휴가 나왔다가 이 친구가 운동을 참 오랫동안 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태권도도 뭐 4단, 뭐 합기도도 몇 단, 이렇게 합이 몇 단이 되는 친구예요. 술 한잔 먹었다가, 가끔씩 술을 먹는 친구인데 술 한잔 먹고 싸운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운동하는 사람이니까 뭐 몸도 뭐 182 정도 되는데 몸도 엄청 커요. 제가 아는 친구인데 한 대 때렸는데 그냥 이빨 치아가 2개가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래갖고 이제 경찰서 간 거예요. 부모가 경찰서 가고, 군인이니까 이제 군법에 확 바로 회부가 되더라는 것이죠. 전사님이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했는데 다행히 그 상대방 그 부모가 합의를 잘 봐준 거죠. 근데 이 전사님이 그런 거죠. 그냥 합의 보지 말라고. 얘는 군법으로 그냥 다스리고 싶다고. 이런 부모가 또 처음인 거죠. 잘 봐갖고 그냥 없었던 일처럼 잘 꾸며갖고 딱 끝나야 되는데, 이 전도사님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그냥 가만히 안 두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러는 거죠. 합의 안 봐줄 테니까 너 그냥 군대 가서 독방 가라고. 그래서 군대에서 독방을 갔어요. 20일 동안 여러분 독방 아시죠? 그죠? 우리 잘 모르실 텐데, 그 독방이라는 곳이 있어요. 독방 가서 20일 동안 있다가 징계받아갖고 보직도 변경해갖고 이제 부대도 이동하게 된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술을 끊었어요. 회개하고 다시는 술 안 먹겠다고. 얘가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얘는 모르죠. 바로 끌려가갖고 이제 군대 가서 징집을 가버리니까, 그 합의 다 보고 이제 안 본 것처럼 탁 해갖고 합의 봐주지 말라고 아들한테 이렇게 탁 이야기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가 그 단련되는 20일 동안 군 생활에서 마음고생 한 거죠. 한 달 내내 그냥 마음고생하고, 그래서 독방 갔다가 완전히 변해갖고 딴 사람이 돼갖고, 그래갖고 아주 순한 양처럼 다시는 제가 주먹을 안 쓰겠다, 다시는 술도 안 먹겠다고.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식으로 지금 훈련시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뿐만 아니라 뭐 요셉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식으로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다? 반드시 잊지 마십시오. 이 고난은 나를 망하게 하기 위한 고난이 아니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고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그럴 때 기회가 되고요, 그럴 때 믿음이 자라나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그런 확신이 오고요, 쓰임 받게 됩니다. 반드시 간증하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14절입니다. 같이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의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자 보세요. 꿈 해석이죠. 예언을 해석하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뭐 무당이나 뭐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막 그 꿈과 예언을 해석할 때 막 이상한 짓을 막 하잖아요, 그렇죠? 막 수염을 기르고 막 이상한 짓 옷을 입고 막 날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수염을 깎고 옷을 정갈하게 입은 거예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언이잖아요. 그죠? 예언을 해석하고 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해요? 수염을 깎고 깨끗하게 옷을 갈아입고 정직하게 나아갔다는 아주 이성적인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꿈과 예언들은요, 바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이성과 믿음이 결합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뭐 예언 받고 뭐 무당을 찾아가고 막 이런 뭐 금방 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거 다 거짓말이고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쫓아가십시오. 이성적으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요. 그 안에 믿음이 또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그런 이상한 짓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잘 잡고 있어도 예언을 해석할 수 있고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고난 속에서 그를 단련하여서 때가 되었을 때 하루아침에 상황을 반전시키는 그 하나님을 요셉은 만났습니다. 주님,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단련되게 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고 또 자라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붙드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